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맨 처음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가정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중매해가지고 짝지어가지고 주례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귀한 복된 주례사로 인해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많은 인류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을 받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정들이 있죠.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복받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고 심판을 받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아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둑질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도둑질 정도가 꼭 저주를 받는가? 그 엄청난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저주를 했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 이 부부가 일심동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속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죽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정들이 복받은 가정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복을 받고 야곱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요셉의 가정도 가정마다 복받은 가정이 더 많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복받는 가정이 되는가? 오늘은 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방의 감옥의 간수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복받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 첫째, 감옥에서 바울과 일행을 만나 간수가 복을 받는데 첫째, 감옥에서 바울의 일행을 만났다. 22절로 26절. 그 다음에 둘째,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감옥에서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은 27절로 31절. 셋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32절로 34절.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나고 치안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대로 단단히 채웠다. 여기 간수가 복을 받게 되는데 감옥에서 복을 받았어요. 감옥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이 구원의 복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복은 구원의 복을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감옥에 가는 건 보통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요. 무슨 사기를 했든지 도둑을 했든지
강도를 했던지 요즘 뭐 보이스 피칭 같은 거 뭐 얼마나 지금 감옥 가는 사람이 많아. 아마 감옥도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또 사건도 많으니까. 자, 이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건 마땅한 거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여기는 어딘가? 한번 16장 11절부터 바로 한 장 넘기면 16장 11절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예,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읽고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 루마니아, 그리스, 지금 유럽이라. 그러니까 지금 터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좀 더 아시아 쪽으로 올라오고 말하자면 우리 이 중국이나 우리 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도록 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아시아 이쪽보다 1000년 앞선 게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쪽은 기독교 문화가 많아요. 우리 아시아보다 1000년이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맨 처음 들어간 곳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빌립보 지방이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맨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맨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럽에서. 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참 세상에 보잘것이 없죠. 옷감장사예요, 옷감장사.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다. 근데 왜 감옥에 가게 됐는가 하면 바로 16절 또 읽어보세요. 16장 16절. 그 후에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 점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그 여자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웬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이게 귀신 들린 자가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바울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참다 못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하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온전해진 거예요. 이거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고생하는 그 여자, 또 하나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는 그 귀신을 내쫓아버렸다. 그랬는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속에 마귀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런데 그 주인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으로 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점을 쳐주는 거예요. 앞날을 예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원이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니까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그것이 19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에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 지도자들 앞에 세웠다. 또 그들이 두 사람을 치안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성읍을 크게 소란하게 하여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는 것에 옳지 않은 관습을 전한다 하였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순전히 이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박수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 버는 게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 미워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경찰서로 고소를 한 겁니다. 여기 치안 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서두를 말씀드린 건 왜 바울과 그 일행이 감옥에 가서 환난을 당하는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바울은 참 그 불쌍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서 온전케 만들어 주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물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한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가지고 22절에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무슨 일반적인 어떤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거예요. 우리가 인연을 본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좋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나쁜 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나쁜 걸 좋은 것처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쁜 일에서 감옥 가가지고 하나님 일하다가 내가 감옥 갔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갔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러나 바울은 순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갔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간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23절에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고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치웠다. 이거야말로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의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덩달아서 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 자체는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같이 싸우고 다투고 같이 죄짓지 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간수를 만나요. 간수. 제가 오늘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볼간 지킬수예요. 이것은 보살피고 지키는 자, 또는 형무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인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일, 그거 하는 거예요. 형무소에, 말하자면 여기는 감옥은 형무소인데, 우리나라 지금 감옥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 감옥은 좀 죄수들에게 자유를 줘요. 아주 큰 죄인 아니면. 우리나라는 한 구치소 정도 될 거예요. 구치소. 자, 그래서 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예,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바울처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우리가 혹시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자, 오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거기서 나에게 지금 어떤 나쁜 일이 생겼다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하면 더 좋은 일하고 교만하지 말고, 좀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어가지고 일생 낮아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바울을 더 바울로 만든 것이 그 바울에게 주신 가시입니다. 눈병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서 기도하며 찬송을 했어요. 자,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아까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 현재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확실히 믿었어요. 보통 사람은 낙심하고 원망하겠지만 바울과 그 여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건을 주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격길로 나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그랬다고 그랬죠.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놈을 죽여라! 불로 태워서 죽여라! 화형을 시켜라! 했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재판관에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과 같은 이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실라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감사해서. 참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옥중에 있는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영으로. 주님이 바울과 신라를 옥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게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예. 그런데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즘 네팔에 지진 났죠? 거기는 사람이 죽는 지진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람 죽었다는 말씀 없죠? 이거는 유익한 지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지진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보통 지진이 나면 집이 무너지고 다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재물에 큰 손해가 나요. 근데 여기 그런 걸 하나도 없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렸다. 참 신기한 지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보통 지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매스컴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의 10,000명 이상이 거의 죽잖아요. 지진으로. 2011년 그 일본의 대지진으로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막 10만 명씩 죽어요.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니까 좀 이게 느끼는 게 덜하죠. 그 나라 사람이면 또 그 부분에 있었으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지진을 해서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하나님의 종들, 믿음 지키는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특별히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지진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옥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로요? 지진으로. 그래서 지진으로 묶인 쇠사슬이 다 풀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간수인데 27절 읽어보세요.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네. 죄인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간수가. 자, 치안관이 간수에게 이 사람들 잘 지켜라. 그래서 감옥도 저 깊은 곳에 쇠사슬로 꼭 착고를 채워가지고 누웠는데 자기는 깊이 잠들어 지진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대신 죽는 제도래요. 이제 큰일 났다. 이 죄수들 도망갔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간수가 잠이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아까 말씀대로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죽을 바엔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칼을 빼갖고 자결을 하려고 아마 그런 일들이 도로도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순식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살인데 자살에 대해서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우리가 그거 사실 이해해서도 안 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은 절대 자살을 생각해서도 안 돼요.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살이라는 건. 왜 그런가? 이유가 있다는 이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성완종 회장도 자살했잖아요. 그 장례 하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래요, 목회래. 강남의 무슨 교회 장로랑 최진실이 그 성도래요. 성도라고 써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배웠고 어떤 믿음이기에 자살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살은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런 말하면 그건 마귀의 역사로 생각하고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죽고 싶으면 죽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엊그제가 육주기가 됐대요. 육주기.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 가고 그 노사모원들이 많이 가서 그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건 부자건 아까 성완종 회장이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혹시 빚 때문에 그러면 빚잔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딱 망해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 빚잔치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 왜 목숨을 끊어요? 그 목숨 끊음으로 인해서 먼저 자기 가족이 얼마나 애통하고 친구들, 이웃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느냐. 특히 정치인들, 사업가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안 돼. 연예인들은 댓글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라고 귀 두 개 만들어 놨고 했는데 뭘 그걸 마음에 새겨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죽느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너 몰라도 너무 몰라.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안 죽잖아요. 욥은 가진 재산 다 잃고 신남매 다 죽고 자기는 정수리에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겠어 그 피부병.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 지키다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고 아주 얼마나 행복하게 살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이 간수처럼 자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29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예, 여기는 자결하지 못하도록 만류한 바울이에요. 보니까 이게 간수가 아니 컴컴하니까 안 보이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냥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마치 횃불이 거기 간수가 들고 있잖아요.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냥 작은 소리로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급하면 막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거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죽으려다가 칼로 자기 죽이려다가 깜짝 놀래고 도망간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굴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간수는 자기 생명을 해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고 살려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내 생명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합니다. 요즘 다른 사람 생명 아주 별스럽게 다 죽이는 사람 많아요. 보험 들어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남편도 둘도 죽이고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 심지어 부모도 해하고 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야 바울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고 또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을 해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간수가 사는 비결이 30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바울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 안단다. 전에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진의 역사가 없었다면 모를 뻔 알았는데 이들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하고 그 앞에 가서 살 길을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역에 그렇게 나왔어.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가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가로되 예, 아멘. 이건 진리예요, 진리. 주 예수를 믿어야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업가로 또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최고의 행복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오늘 이 사람이 믿는 일 잘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32절 읽어보세요.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바울 일행을 집으로 데려다가 씻어주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니까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 밤에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거 보니까 믿었어요. 믿으니까 세례를 준 거죠.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 지진 난 거 그거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은혜 받은 결과고 열매입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다 씻겨주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도 역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믿음 쓴 겁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늘 기뻐해야 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밑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요. 근데 오늘은 간수, 법을 받은 간수와 그 가정이에요. 비록 감옥에서 간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감옥에 보내고 실라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해가지고 온 집안이 기뻐했어요.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비록 짱 믿음이 있어요. 짱 믿음.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이라도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참종을 만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오늘 간수에게 있어서 바울과 실라를 만난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게 복이에요. 복음을. 무슨 가정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런 건 둘째 문제고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들어야 믿는다고 했지. 또 전해야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돼. 그 다음에 3. 온 가족이 믿었다고 했죠. 온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복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복입니다. 그냥 신령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 때문에 자기가 좀 잘 되면 그런 걸로 즐거워하지만 이건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생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런 생활을 하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